우리 PPT 좀 보여주시고 먼저 저 그림 좀 설명하겠습니다. 오른쪽에 계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이렇게 쫙 피는 사람이 저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복 목사라고 생각하고, 저기는 이제 교회, 우리 센축할 교회인데 여러분이죠. 다 예수님이 교회로 오시는데 그 길을 만드셔서 오시는데 목사가 길을 펴야 돼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이처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오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간단 요약하게, 창세기 오늘 이전까지 내가 성경을 몰랐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설교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은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추수감사절날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면서 정말 추수감사 때 이렇게 영혼들을 추수해서 커맨시 축제로 와보라 해서 정말로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왔는데 우리의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생명을 듣고 정말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구약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데, 먼저 성경이 어떻게 됐냐면 39권,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어서 성경이 66권이에요. 그래서 3927,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으로 되었습니다. 그럼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어떻게 이렇게 한 권으로 됐느냐? 먼저 구약은 세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얌리아 회의에 있었는데 AD 90년경, 지금 2023년이죠. 90년경에 이 얌리아 회의에서 구약이 39권으로 정경으로 이루어졌어요. 또 두 번째, 신약 성경 그러면 언제 이루어졌느냐? 카르타고 공의회가 397년에 이루어졌는데 그 카르타고 공의회에 신약이 27권으로 정해졌어요. 정경으로. 그래서 도합 66권의 성경이 정통 정경입니다. 정통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외에는 성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이 성경을 하나님을 믿는 법칙으로 받아들이고요. 이 헬레니즘의 철학 가운데서 성경을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아니라 헤브라이즘 접근으로 우리는 이 성경이 계시라고 믿습니다. 계시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간사님 이렇게 찬송하고 했지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자기를 나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르쳐준 분이 이 말씀으로 가르쳐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을 얻는 역사가 우리 구약 신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구약부터 하겠습니다. 구약은 먼저 하나님이 에덴 동산 만드시고 이 아담을 만드셨죠. 아담이 인류의 대표예요. 아담이란 뜻은 흙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대표자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이 아담이 죄를 범했죠. 죄를 범해서 우리가 잘 알듯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쫓김 당했어요. 구약의 전체의 내용은 딱 요거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이스라엘, 시작. 그래서 요 이스라엘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 이 구약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인 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서 모든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신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담에서 쭉 지나서 우리가 잘 아는 노아가 있을 때 인류가 다 범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범죄 때문에 하나님 물로 심판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는데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방주에 들어온 8식구는 구원을 받고, 그리고 짐승들은 구원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물로 심판당했어요. 그래서 다 죽었습니다. 그 노아 다음에 아직은 요거 해주면 안 돼요. 제가 4번 그러면 4번 딱 나올 겁니다. 노아 다음에 셈, 함, 야벳이라고 하는 아들 셋이 있었는데, 그 아들 셋 중에 셈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그 셈의 족속 중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합니다. 따라합니다.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셈 족속이에요. 셈의 이제 자손인데,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해서 히브리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아까 말씀했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생각하시라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사람을, 민족을 많이 번성하게 해주겠다 약속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지요. 이삭이 또 야곱을 낳고요. 야곱이 또 요셉을 낳고, 또 그 야곱의 70인 가족들이 먼저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서 거기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때 다 이주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모두가 다 애굽의 고센 땅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약 430년 동안 살 때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선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일강에다가 갈대 상자에 그 모세를 놔가지고 하셉슈트 공주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건져가지고 애굽의 왕자로 삼았죠.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 교육을 살다가 범죄하여서 살인한 것 때문에 미디안으로 쫓겨가서, 두려워서 미디안으로 가서 40년을 더 있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있는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라. 그래서 어디로 가라? 저 팔레스타인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애굽의 바로의 왕하 때 우리 백성들 내놔 그랬는데 안 보내줘서 10재앙이 내린 겁니다. 그 10재앙 내린 가운데서 하나님이 첫 번째, 두 번째, 피, 개구리, 이, 파리 이런 모든 애굽의 신들, 그 애굽의 신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애굽의 모든 신들을 재앙으로 삼아서 나일강이 피로 만드는 피의 재앙, 여러 가지 재앙을 줘가지고 마지막 10번째 그때서야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를 바른 그런 가족들만 살고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죽게 됩니다. 그 10번째 재앙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왕이 보내지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 200만 명이 먼저 본 게 뭐냐면 홍해였습니다. 그 홍해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로 말미암아 갈라주시고, 그리고 마라에서 그 나무를 하나 줘가지고 쓴 물이 단물로 변화가 되고, 르비dim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그러면서 하늘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기름기둥을 보호하셔가지고 광야의 생활을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잘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어디로? 저 적과 흐르는 땅,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뭐로 주시고, 시내산에서 법도 주시고, 또 그리고 성막도 짓게 하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에게 먼저 뭐가 생겼느냐? 200만 명이 넘는 민족 사람들이 생기고, 두 번째 땅도 생기고, 세 번째 법도 생기고, 성막 성전도 생기고 하면서 그들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니까 가나안 정복에서 막 정복을 하면서 여호수아가 정복을 해서 가나안의 7 족속들 다 물리치고, 그 가운데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유리하는 족속이 아니고 이제 땅이 있는, 영토가 있는, 법이 있는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이 돼가지고 뭐 하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는데, 사사시대에 오니까는 어때요? 사람들이 자기 옳은 소견대로 자기가 믿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면서 우상을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니엘 같은 사사도 주시고, 머리 긴 사람, 들릴라한테 꼬리 쳐가지고 그 꼬임을 넘어간 사람, 그 사람 누구죠? 삼으로 시작한 사람, 삼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면서 300명 용사하고 같이 미디안 족속 물리친 사람, 기로 시작하는 사람, 기돈, 이런 사사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평안을 주면은, 전쟁을 그치게 해서 축복을 주면은, 이기게 하시면은 또 범죄하고, 그런 계속 역사가 사사시대 때 일어나면서 마지막으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네 번째 주세요. 왕정 시대의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누가 되냐면은 사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왕이 누구예요? 다윗으로 시작하는 사람? 다윗. 그 다음에 다윗 아들 누구요? 솔로몬. 이렇게 사울, 다윗, 솔로몬이 왕이 통일 왕국을 이루어졌는데, 아주 번성하고 영토도 넓어지고, 우리 광개토 대왕 마냥 아주 영토도 많이 차지하고 많은 경제적인 부흥을 이 솔로몬이 하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그래서 그 성전 건축하는 가운데서 이제는 우리가 유리하는 성막에서 예배를 드릴 게 아니고 성전에서 예배드리자 해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성전 제사를 드리는 것이 시작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분열 왕국이 되는데,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잘못하는 바람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시인아가 구테타를 일으켜서 10지파를 데리고 북쪽으로 가고, 남쪽에는 유대인가 살아가면서 분열 왕국이, 우리처럼 남과 북이 쪼개졌어요. 그래서 남과 북이 쪼개져 가지고 가는 그 스토리가 분열 왕국이고, 그 분열 왕국에서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따라합니다. 북이스라엘. 시작. 남쪽은 유대로 갑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쭉 가는데 거기는 정통이 아니에요. 몇 명의 왕이 가느냐면 거기는 19명이 가요. 북이스라엘 왕이 쭉 차례대로. 그 왕 중에서 나쁜 왕이 있어요. 아로 시작하는 왕. 아합 왕이 바로 거기서 나왔던 왕이죠. 북이스라엘 아합 왕.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세벨 통해서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런 왕. 그때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그 선지자가 엘로 시작하는 엘리야. 엘리야의 그 수제자가 바로 누구? 엘리사 선지자. 그때 당시에 분열 왕국 때에 북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남유대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 그래서 15년 생명 더 연장받은 그 히스기야 왕. 그 히스기야 왕에게 선지했던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로 시작하는, 이대복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 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제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이 그때 남유대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먼저 북쪽이 망했어요. 북쪽이. 따라합니다. 북쪽이 먼저 망한다. 시작. 북쪽이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한 나라에 망하고, 그 다음에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면서 그때 성전이 파괴됩니다. 뭐가 파괴돼요? 성전이 파괴돼요.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한 날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제사장 나라가 돼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고 원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의 빛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자, 분열 왕국이 끝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따라합니다. 포로 시대. 시작.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70년까지 이렇게 끌려가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을 포로 귀환 시대라고 해요. 그 포로 시대 때 다 겔겔거리면서 끌려갔어요. 그래서 다니엘, 에스겔 같은 그때 선지자들이 바로 그런 시대 때고요. 그런데 거기 70년 포로가 차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줬어요. 1차, 2차, 3차로 왔는데, 첫 번째는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같이 오고, 두 번째는 에스겔 통하여서 오고, 에스라 통해서 오고, 마지막에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게 돼서 성전을 다시 짓게 돼요. 그래서 그 성전이 회복돼 가지고 우리 모두가 11조도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희생으로 드려야 된다는 게 말라기예요. 말라기는 마지막 책이 말라기가 아니고 사람 이름이 말라기예요. 창세기는 제네시스라고 처음 시작한 책이다 해가지고 창세기가서, 말라기는 가장
구약의 끝의 책이라서 말라기가 아니고 사람 이름이 말라기 선지자예요. 그 말라기 선지자가 BC 444년까지 그때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끝났어요. 지금 구약이 끝났습니다. 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끝났다. 시작.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를 삼으려고 그러는데 실패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지나서 이제 무슨 시대가 오냐면 신구약 중간기 시대가 옵니다. 그 신구약 중간기 시대, 구약하고 신약하고의 갭이 한 400년 정도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약 40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약 400년 큰 신구약 중간기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이 페르시아 고레스 다음에 아닥사스다 이런 왕들이 있는데 우리 영화 300에 보면은 머리 깎아가지고 이렇게 큰 사람을 해가지고 뭐 여기다 손톱 이만해가지고 어떤 그 그리스하고 페르시아 전쟁 나오는 그 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닥사스다 왕으로 에스더의 남편인데 아주 못됐지요. 아주 못됐어요. 근데 그 왕이 페르시아의 왕, 그만큼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페르시아 있었고 페르시아가 그 다음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따라합니다. 그리스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나라의 왕이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에 죽었는데 그 전까지 영토를 엄청나게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 문화를 꼽혔는데 그 그리스에서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가 통용이 되고 그 헬라어로 말미암아 70인역 성경이 생겼는데 이전까지 히브리였다가 그 헬라 때 그리스 시대 때 헬라어 성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또 회당이 생긴 거예요. 회당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헬라 나라인데 거기서 우리 잘 아는 히랍의 뭐 의사들, 뭐 의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철학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연극도 그렇고 엄청난 문화를 꼽혔던 바로 헬레니즘 문화가 바로 그리스 문화인데 그 그리스도 좀 있다가 누구한테 무너져요? 로마한테 무너집니다. 로마가 삼두 정치를 합니다. 황제가 셋이에요. 셋이서 같이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 로마의 삼두 정치를 쭉 이어나가면서 예수님 당시 때 옥타비아누스가 바로 가이사고 그 사람이 전역을 다 가르치는데 다 정치를 할 수가 없으니까 본디오 빌라도 같은 총독을 보내가지고 로마의 총독을 보내서 유대를 다 다스리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신구약 중간기가 이렇게 끝나요. 건축과 도로도 발달되고 성경도 헬라어 성경도 되고 회당도 했는데 그 가운데서 뭐를 바라보게 됐느냐?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 그림 보시면 이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회당 전도가 그리스 지배를 통해서 헬라어 보급이 70인 성경이 로마 세력 때문에 건축과 도로가 되어지고 이방인들이 구원이 되고 정치가 혼란하고 단합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종교 정체성을 상실했는데 그때 메시아를 대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상이 이 신구약 중간기 때 더 발달이 되게 돼요.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이 오십니다. BC AD로 나오는데 Before Christ의 약자인 BC, 아노 도미네 그래가지고 주님의 해 AD로 나눠지는 거죠. 지금 우리는 주님의 해로부터 2023년이 됐다. 서기, 기원 후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예수님의 인생의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6번입니다. 알파벳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A, 엔젤, 이 수태고지, 예수님을 이제 뵐 것이다, 잉태할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수채고지 이제 천사될 때 주고, B는 벌써 예수님 탄생이 이루어지게 되고, C는 카펜터, 예수님이 12살까지는 목사로 살았고요. D는 도부, 비둘기죠. 성령이 비둘같이 세례를 주셨고, E는 에너미,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이 받았고요. 그 후에 F 팔로워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했습니다. G는 게스트,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하신 표적이
바로 요나 이 가나에서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고요. H 하우스 클린징은 예수님의 성전을 청결하게 시켰고요. I는 인터뷰, 예수님하고 인터뷰했습니다. 니고데모하고. J는 제이콥스 웰, 이 야곱의 우물에서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과 야, 나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하면서 예수님이 본인이 생명의 강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K는 킨인데 친척들이 배척했고요. L은 로케이션, 가버나움으로 이동을 해서 주 무대가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M 메시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마태복음에서 5장 7장까지 계속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기도는 은밀히 해라. 금식 은밀히 해라. 구제도 은밀히 해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And nature, 자연의 모든 것을 지배하시면서 오병이어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고도 남는 기적을 행하시고, 지금 차례대로입니다. 나인성 과부가 죽었는데 그 아들을 살리시는 역사를 예수님이 하셨죠. 오는 오포지션, 예수님이 반대 세력이 있었는데 그 반대자들이 예수님을 곤란하게 했던 거예요. P는 거기 알이 빠졌는데 parables, 비유들입니다. 예수님이 가라지 비유 같은 이런 비유들을 많이 하셨고요. Q는 question,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그 역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R은 리빌레이션,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그 변화산 사건이 있고요. S는 스톤스, 돌로 치료했다. 예수님을 돌로 치료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T는 툼, 나사로를 살렸죠. 툼은 무덤이니까. U는 업셋, 뒤집어 엎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성전 청결을 이번에 더 하셨습니다. 2번 하셨어요. V는 비전, 감람산 말씀.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마지막 때는 이단과 사입이 창궐하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라고 하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처처의 기근과 전쟁과 기근 전염병이 생긴다. 이때 오면은 내가 오는 줄로 생각해라. 그러면서 너희는 깨어 있어라. 슬기로운 5처녀처럼 기름 준비해라. 양처럼 소자에게 대접해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쭉 하시면서 감람산 말씀하셨고요. W는 워싱, 세족식, 예수님이 세족식 하시고, 이 X는 그 앞에 원래 2가 있는데 묵음으로 그냥 처리해서 execution, 십자가 execution, 십자가 처형을 하고, Yes는 부활입니다. Yes, 예수님 살아나셨네. 오늘 주일 부활주일이고 추수감사절인데 한번 따라합니다. Yes, 주먹 불 거죠. Yes, 예수님 사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Z는 자이온, 우리 하나님의 나라 천국 시온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이 120명의 문도가 마라 닭방에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성령 받고 다 120명의 문도가 은사 받고 변화돼서 교회가 생겼는데 그 첫 번째 교회가 따라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목사님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지게 되고 그 말씀대로죠. 내가 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진다. 할렐루야. 그 수익권을 가지고 가톨릭에서는 저 로마의 대성당 베드로 성당에 가서 거기 열쇠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도로하고. 로마 안 가봤죠? 나도 안 가봤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대성당의 베드로의 수익권을 교황이 받았다 해서 교황이 최고의 종교 지도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할렐루야 그 교회에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처음 생기고, 베드로는 아마 가정이 있어가지고 멀리 못 갔나 봐요. 하나님은 바울이라고 하는 독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을 쓰셨어요. 독신 있는 분들은 복음 전하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1차, 2차, 3차, 4차 전도여행을 해요. 7번입니다. 1차 갈라디아에서 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편지를 쓴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 두 번째 2차 전도여행은 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가야, 고린도 지방. 근데 마게도냐 지방 중에 데살로니가 지방이 있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도 복음을 전했죠. 2차 전도여행 하고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쓰게 됩니다. 3차 아시아에 복음을 전했어요. 아시아에 복음을 전한 다음에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옥에 갇혀요. 옥중 서신으로 옥에 갇힌 다음에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교회에 옥중 서신 쓰고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죠. 그 빌레몬서라고 해요. 그리고 잠깐 나와서 4차 전도여행을 하는데 소아시아, 마게도냐, 그레데에 복음을 전하고 디모데, 디도라고 하는 자기의 영적 아들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첫 번째 쓴 게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도에게 쓴 게 디도서. 그리고 마지막 순교하기 전에 감옥에 들어가서 쓴 성경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13권의 서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해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쭉 이어지는 그 성경을 기록이 돼서 우리가 여기까지 했고요. 마지막 예언서로는 요한계시록이 신약성경에 한 권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예언서는 누가 썼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요한이 받아서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신약의 주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교회다, 교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교회로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열방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비춰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약의 주제입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주제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리고 모든 교회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라고 성령의 감동으로 쓴 서신서들이 바로 이 신약의 성경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 실패했는데 복음으로 다시 살리시고, 옛 언약으로 실패했는데 새 언약으로 다시 살리시고, 육적인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주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 메시아가 히브리어예요. 그리스도는 한국말이고요. 크리스토스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그 뜻이 뭐냐면 메시아는 왕, 제사장, 선지자가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게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7교회 다니시면서 다스리신다 라고 말씀하시고, 7별이 나와요. 7별은 주의 종들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주의 종들을 붙잡을 것이다. 7인과 대접이 나옵니다. 7인을 하나하나씩 떼시는데 그때마다 재앙이 와요. 근데 마지막 7째 인을 뗄 때 7 대접의 재앙이 와서 환경적인 재앙, 또 물가 인플레이션의 재앙, 그리고 전염병의 재앙, 많은 재앙들이 오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예언서였습니다. 예언서. 마지막 7영은 성령입니다.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천국을 준비케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다시 오시기 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따라합니다. 나는 지금 2023년도에 산다. 시작. 예수님 시대 때, 교회 시대 때, 바울 시대 때, 베드로 시대 때 딱 100년까지예요. 100년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기대하면서 재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오늘 추수감사절 말씀한 것처럼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다 불에 태우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도 불러 모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알곡이 돼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지만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고 우리 모두 다 영혼들을 추수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 이 시대의 키워드는 행복입니다. 행복은 영어로 happiness, happen, 우연히 일어난 일로 말미암은 행복. 그런데 축복,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blessing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축복했죠. God bless you. bless는 어디서 나왔냐? bleed, 피를 흘리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성경에서 이게 베스트셀러지만 이 성경에서 우리 모두 다 이 책을 쓴 저자들의 모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성경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생을 받으라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말씀 읽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영안이 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에 알곡이 돼서 구원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오늘 교회 처음 오시고 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메시아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오셨던 분,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메시아로, 나의 그리스도로 모셔드리길 원하시는 분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분들은 믿으시니까 처음 지금 초청하신 분들 위해서 자기도 믿는다고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믿습니다. 교인들도 일어나셔도 됩니다. 다시 왜냐하면 창피하니까, 혼자 일어나면 창피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오늘도 나는 믿습니다. 안 일어나는 분들은 뭐지? 안 믿는 분이 다 일어나겠네요. 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다 일어나 보세요. 여러분, 제가 하는 기도를 한번 따라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건 초청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커맨스 축제하는데 예수님이 초청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시길 원하시는 분은 따라하시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에 왔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사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오늘 내가 믿습니다. 나의 왕, 나의 제사장, 나의 선지자로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예수님 들어오시옵소서.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영원토록 나와 살아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을 내 마음에 뿌립니다. 사망과 지옥과 어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평강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박수합니다. 우리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찬양합니다.